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 제목 띄워주세요.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온 세계가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열린 그 33회 그 하계 올림픽으로 인해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올림픽에서 땀과 그 열정으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는 동안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각종 메달을 따면서 정상에 우뚝 선 우리 어린 선수들의 모습은 정말 빛이 났고, 그들은 당당했으며, 그리고 아주 멋진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은 혹독한 훈련, 그리고 엄청난 땀과 그 눈물을 흘렸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 목표를 향해 그들은 치열하게 달렸어요. 그리고 그 시상대에 선 그들 뒤에는 그날이 있기까지 때로는 그들을 북돋아주기도 했고,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그들을 몰아붙이며 스스로 한계와 싸우도록 도와준 숨은 주역들이 있었던 것을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성경에서 인생을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굴곡이 많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죠?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누구나 빠짐없이 예외 없이 우리도 다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오늘은 이 세상이라는 트랙에서 열심히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이 주는 조언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홀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죠? 우리는 인생살이를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개인전이든 단체전이든 그 무대에는 선수들만 서요. 그들 뒤에는 그러나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고 코치들이 있고, 그리고 그 경기장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그들을 응원하고 그 선수들을 격려를 해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 그들과 함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힘이 들거나 위경에 빠질 때 그들은 감독의 말을 듣고, 그리고 관중들이 보내주는 환호 소리, 그리고 관중들이 보내주는 이 환호 소리, 박수 소리를 듣고 그 격려와 응원과 그리고 지지에 이 선수들은 무한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주자들 뿐일까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생의 삶의 경주를 결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왕이신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 천국 관중석에서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는 힘을 내라, 힘을 내. 또 쓰러진 자에게,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방황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응원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 하나님 한자도 안 나오는 그러한 인생의 경주자들에게 고지가 눈앞에 있단다, 고지가 눈앞에 있단다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지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신약 시대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그는 돌에 맞아 죽어요. 왜 죽어요? 복음의 경주를 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복음의 경주를 하는 그에게 돌을 쳐서 그를 이제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할 때에 스데반 집사 영안이 열려요. 그렇죠? 영안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일을 이 스데반 집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게 영안이 열렸고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우리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주님이 보좌에서 친히 일어나셨대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의 경주를 하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끝까지 완주해라, 끝까지 완주해라. 그걸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나오죠.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우리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히브리서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4장 2절에도 보좌에 앉으시니, 9절에도 보좌에 앉으사. 이렇게 성경에는 거의 우리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그 복음의 경주를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거기에서 완주하지 못할까 봐 복음의 경주에서 친히 예수님은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지지하고 격려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보좌 우편에 일어나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 모습을 본 스데반 집사님은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잠자듯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끝까지 복음의 경주를 한 스데반 집사에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는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어옵니다.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떠나는 그 바울 일행에게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가 뒤집히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두려움에 처한 그 바울 일행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경주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함께 봅니다. 시작.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보세요. 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바울은 천사를 보내신,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용기와 격려를 듣고 유라굴로의 광풍을 무사히 벗어났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우리가 못 보아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경주 구간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며 의식하며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의 홀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더위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 무더위 속에 많은 분들이 지쳐 있어요. 저도 지쳤거든요. 혹이라도 이 무더위 속에서 지쳐 계신 분, 그리고 지쳐 있으니까 무력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혹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구간에서 우리는 혹시라도 뒤처지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지금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선배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힘을 내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며 우리 손잡아 주면서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더위 속에서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하루하루 틀려져요. 힘내십시다. 두 번째, 경주,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경주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열심히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훈련은 정말 고돼요. 이제 우리 아이도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식단 조절해요. 그래서 지금도 화요일, 이제 수요일 날도 이제 여기 외대에 수업하러 왔다가 이제 잠시 집에 들러서 브로콜리, 이렇게 영양가 있는 거, 그런 걸 식단 조절을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해요. 왜요?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선수로 그리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더운 때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며, 그래서 이런 여기 근육이요, 장단지가요, 말도 못해요. 예, 축구하니까, 운동 뛰니까. 그리고 목요일이면 그 밤에 저기 멀리까지 가서 외국인들과 또 이제 영어 축구를 하고. 힘들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 어떨 때는 안쓰러워요. 믿음의 경주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끝까지 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상이 있기 때문에. 주최 측이 마련한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자기 앞에 주어진 그 경기에, 그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초등학교 때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운동회가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럼 하늘에 막 망국기가 걸려 있고 거기서 우리 막 달리기 하잖아요. 왜 달리기 열심히 뛸까요? 상 받으려고. 네. 그때는 뭐 줬어요? 우리 공책하고 연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받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저는 달리기를 못해요. 운동회는 전 제로예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뛰는 선수들이. 이번에 올림픽 메달을 땁니다. 각종 메달마다 색깔이 다르죠. 상금이 달라요. 네. 특히 마라톤 우승자는 상과 함께 아마 영웅의 취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상 경주, 조그만 초등학교 운동회, 또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 올림픽 세상의 경주에도 상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면 뒤따르는 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경주를 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나면 하나님은 뒤따르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7절 8절을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인내의 면류관. 그것을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구간에서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삶의 경주를 힘차게 이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일들, 정말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 마라톤 경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브라질의 그 리마라는 선수가 이제 거의 고지까지 다 왔어요. 37km까지 선두 주자로 질주했습니다. 무려 2등 선수보다 300m나 앞서서 달렸어요. 300m면 여러분 여기서 아마 저기 그 정류장까지 될 것 같아요. 300m, 그렇죠? 네. 누구나 봐도 이 리마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으로 다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관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기할 때. 그 많은 관중 속에서 그만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와 그 리마 선수를 의도적으로 밀쳐버리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달리기 하고 있는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리마 선수를 관중석에서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그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밀어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넘어져서 저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밀려서 넘어진 거예요. 이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뛰려고 할 때 이미 페이스는 무너져 버렸어요. 한동안 일어서지 못한 이 리마 선수,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 하면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요. 그런데 숨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37km를 뛰었으니까 얼마나 숨이 조여오겠어요. 그런데도 숨이 조여오는 이 순간에도 이 리마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장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웃으면서 세레머니까지 하면서 힘든 상황, 가슴이 조여오는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결승선을 통과한 거예요. 이 리마 선수는. 오늘 이 리마 선수의 모습은 결코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고 그 고난을 완주했더니 오랫동안 마라토너 선수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리마 선수는 예기치 않은 상황, 돌발적인 상황에서 비록 동메달에 그쳤지만 그러나 그에게 올림픽위원회에서는 동메달 외에 페어플레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방이 있었지만 그 돌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 구간을 잘 뛰었다고 페어플레이상인 쿠베르탱 메달까지도 리마 선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뛰었더니 동메달 외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쿠베르탱 그 메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마 선수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라는 큰 트랙에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우리도 달려갈 때에 오늘 우리도 뜻하지 않은 홍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요단강물이 넘실거릴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의 구간에서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턱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는 맞지 않는 의견으로 어깨가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변수가 우리에게 악조건으로 우리 인생에 다름질하는 이 속에서 우리를 방황케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때 성경에는 우리 삶의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발생하는 이 돌변하는 이 변수를 이상한 일 만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리마 선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구간을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경주는, 우리 믿음의 경주는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구간에서 우리는 이러한 변수 또 저러한 돌발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경주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는 달라요. 세상의 경주는 누가 얼마나 빨리 잘 달렸느냐를 묻죠.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믿음의 경주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구간을 얼마나 책임 있게, 얼마나 성실하게 달렸는가에 주님은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 구간은 길이가, 넓이가 다 틀려요. 저의 구간이 틀리고 우리 신권사님의 구간이 틀리고 우리 홍권사님의 구간이 다 틀려요. 믿음의 구간이. 또 난이도도 틀려요. 모두 달라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하나님은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저만 1등이 아니에요. 그 길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는 모두에게 완주했을 때 우리 모두는 1등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구간이 짧든 좁든 남을 흘끗흘끗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성실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고 우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귀하게 쓰시겠다고.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 구간이 틀려요. 이곳에서 나의 구간이 틀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구간이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간이 틀릴지라도 난이도가 틀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이곳에서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는 신실하게 그리고 처음과 같이 부르신 이곳에서 성실하게 우리는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는 완주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규칙에 순종해야만 상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에서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완주하는 것이 신앙 법칙이고 신앙 규칙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소리, 말씀을 듣는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 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의 경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규칙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규칙 4가지를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원합니다. 믿음의 규칙, 말씀의 경주.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법칙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는데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살아요. 어떠한 상황이든 모든 환경이든
내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규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이에요. 또 지금 우리 배추밭, 여기 밭에 다 배추를 심으시더라고요. 믿음의 규칙, 믿음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밭에 배추를 심었기 때문에 가을에 배추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법칙, 믿음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리라. 또 믿음의 법칙, 믿음대로 되리라. 이거 신앙의 규칙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저는 이 믿음의 경주, 말씀의 규칙, 끝까지 사랑하라.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이 구간을 우리가 다 통과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믿음의 규칙이고 말씀의 법칙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힘을 내라. 조금만 더 용기를 내라.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넘어질 때 주님뿐만 아니라 허다한 지체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일어서서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구간을 잘 달리고 믿음의 경주,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잘 경주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고도 귀한 상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